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레위기 16장 6절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171쪽 레위기 16장 6절로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왜 예수님께 집중합니까? 십자가 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가장 큰 의미는 대속입니다. 대신 죄를 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대속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누구누구 대신 대속해 주셨다. 아무개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 이게 십자가의 핵심이에요. 그 아무개에 저의 이름이 있어요. 태성이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요.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성도의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지셨다. 대신 죄를 지셨다는 것은 죄값을 대신 내어주셨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한 나라, 한 민족,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거예요. 이 대속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상점에 가가지고 맛있는 빵을 먹고 싶은데 아니면 먹품 백을 사고 싶은데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죄가 없어져야 내가 행복한데 내 죄가 없어져야 내가 구원받는 자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누가 대신 감당해 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 나는 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 죄 없다 여겨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너는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붙잡혀 살지 말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라. 넌 죽고 나면 귀신 되는 거 아니다. 너 죽고 나면 지옥 가는 거 아니다. 너 죽고 나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저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대속이라는 그 은혜에 담아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대속에 대한 은혜를 구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지키도록 하셨어요. 이 대속죄일은 매년 7월 10일에 지켜지게 되는데요. 이 대속죄일에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준비되어져야 할 게 있어요. 먼저 대제사장이 준비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수송아지가 준비되어야 하고 양이 한 마리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염소 2마리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대제사장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율법에 정한 대로 정결 예식에 따라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요. 입어야 될 옷들 또 먼저 목욕하고 입어야 될 대제사장으로서의 준비된 옷을 입고 그리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먼저 그 수송아지를 잡아서 번제의 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이 성소까지는 누구나 가요.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요. 그 지성소를 정결케 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법궤가 있고 언약궤죠. 그것들이 있어요. 거기서 그 속죄소에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임재하시옵소서. 이곳이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값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서 대제사장은 그 안에서 자기를 위해서 속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사람이 있는 곳에서 나는 이런 죄를 지었어, 이런 일을 죄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더구나 모든 사람의 영적인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이 대제사장이 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대제사장이요, 그 속죄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자기의 모든 죄를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죄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도 있고 자기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안의 죄, 그 시간이 얼마나 길어지겠어요. 왜요? 자기가 대제사장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용서받은 자로, 그래서 대제사장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전체의 속죄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자기가 먼저 깨끗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정결케 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될 것들 용서받지 못하면요,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니까 죄인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 고하라고. 용서받고 지성소 밖으로 나옵니다. 성막 밖으로 나와요. 그러면 준비되어 있는 게 염소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아리에 1번, 2번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놔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그 항아리에서 제비를 하나 뽑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정된 그 염소는 다시 번제로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죠? 벽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허물도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 뜻이에요. 우리를 대면해 주세요.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마리가 남잖아요. 그 남겨진 염소는요, 대제사장이 그 염소에다가 손을 얹고서 백성의 죄를 다 고합니다. 이 공동체의 죄를 고하는 거죠. 개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자기만 잘 살고자 했던 것,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지 않았던 것,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했는지, 공동체의 죄, 사회의 부조리, 이런 것들로 다 고하는 거예요. 그 염소에게 죄를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염소를
끌고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 염소의 이름을 갖다가 아사셀 염소라 이렇게 칭합니다. 아사셀이란 말은요, 죽으러 가는 또는 보냄을 받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셀 염소는요, 죄를 전가받아서 광야로 죽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여러분, 광야가 사람도 살기 힘든 곳이잖아요. 그 염소가 광야로 보내서 그 광야 한가운데로, 돌아올 수 없는 그 곳으로 이 염소가 인식을 해가지고 살 길을 찾아서 돌아올 수 없도록 광야 한가운데로 가장 험한 곳으로 보냅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 염소는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굶어 죽어요. 때로는 목말라서 죽어요. 그리고 사나운 짐승에게 온몸을 찢겨서 죽여요. 죽임을 받아요. 이 아사셀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내쫓긴 이 염소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속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이 아사셀 염소는요,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인간답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람이요 짐승보다 못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인데, 그러나 죄의 지배를 받는 이 사람의 마음은 부패해져서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만물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그런데 사람은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좋게 대하고 좋게 말해도 때때로 나쁘게 받아들이고 나쁘게 말하고, 그런 존재가 사람입니다. 인간의 심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짐승도 하지 않는 일들을 아무 죄책감 없이 행할 때가 있습니다. 짐승봐도 못하다는 것은 짐승들에는 자기에게 있는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런데 인간은 인간의 본성이 뭔지를 잃어버렸거든요, 죄 때문에. 그래서 본성의 한계를 넘을 때가 많아요.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얽힌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추한지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서 희생당하는 아사셀 염소는 실상은 아무 죄가 없는 짐승이에요. 염소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 대속죄일에 사용되려고 선택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흠이 없고 아주 잘 자라났고 상급 중에 상, 특상이잖아요. 그래서 선택된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친히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해야 될 대상이 눈을 씻고 쳐다봐도 사람에겐 없어요. 야, 죄 없는 게 누가 있을까? 아무개 죄를 대신 값을 치러줄 존재가 누가 있을까? 우리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책임지잖아요. 또 형제가 잘못하면 형제가 책임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인간상에 보면 사람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책임져 줄 존재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고 싶은데 그 죄를 대신 짊어줄 존재를 못 찾으니까 짐승을 사용하셨거든요. 근데 그 짐승 가지고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그러면 제대로 살아야 될 텐데 또 피해 제사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안 변해요, 본질이.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분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를 선택했다는 것은 삼일체 하신 예수를 선택했다는 건 자기 자신을 선택한 거예요. 죄 없는 예수. 그가 세상 죄 진 어린 양 아세살 염소였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로다. 죄 없으신 예수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그렇게 대속제물로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아사살 염소구나. 이거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보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미리 결정해 주신 속죄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흠도 없으시고요.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아세살 염소처럼 그런데 버려졌어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고난을 받으셨도다. 아세살 양이 광야로 보냄받았잖아요. 예수님도요, 성문 밖으로 버려졌어요. 성문 밖엔 어디예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게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런 상징성이 있는데 성문 밖으로 버려졌어. 십자가 지고. 성문 밖 골고다 그 언덕으로 버려졌어요. 내침받았어요. 예루살렘 성 밖 그 성문을 지나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이 통과한 그 성문을 갖다가 영문이라 그랬어요. 영문 밖으로. 여러분 영문 밖으로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예수님 영문 밖으로 버려졌어요. 죽기 위해서 버려졌어요. 예수님이 죄 없으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감당하시려고 죄 없으신 분이셨다는 것. 두 번째, 아세살 염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아사셀 염소가에게 죄가 전가되었잖아요. 이 모습은 죄가 전가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전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구약시대는 짐승으로, 신약시대는 예수님으로. 왜요? 자유케 해주시려고. 사람은 죄를 갖고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죄를 갖고 있으면 깨끗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죄의 권세 아래서 자유케 해주시려고 죄를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죄를 전가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죄의 전가는 진심으로 해야 돼요. 죄는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진심으로 해야 돼요. 저희가 지난 12월 달에 이사를 했거든요. 만 13년 만에 이사를 했어요. 13년 동안 쌓여있는 그 집의 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안 쓴 것들도 많고 버려야 될 쓰레기도 많고 구석구석 나와요. 근데 쓰레기를 버릴 때 다 돈이에요. 오래된 것들 버리려면요, 가구들 다 부서진 것들 끄집어내가지고 하려면 돈이에요. 근데 만약에 나한텐 지금 필요 없는데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눔을 하는 거죠. 네, 이사하시는 업체 사장님이 친절하셔가지고요, 돈 주고 버려야 될 것들 본인이 가져가신 것들도 있어요. 우리 집에는 오래된 27년 된 에어컨도 있었거든요. 그거 이제 새로운 곳에 가면 안 써, 버려야 돼. 이전하면 고장날 가능성이 100%예요. 근데 자기가 버려주겠다는, 고철값으로. 내 힘, 사람 안 쓰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버릴 수 있는 거는 그냥 아낌없이 버리는 거예요.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라도 더 왜요? 대가 없이 버릴 수 있으니까.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아세살 양한테 죄를 전가를 하는데요, 남겼을까요?
남기고 싶었을까요? 자기가 서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마도 그 시간이 오랬을 것 같아요. 백성들이 다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자기의 진정을 담아서 하는 그 기도에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죄의 전가에 동참을 해야 하니까 대제사장이 대표성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죄들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게 기회잖아요. 1년에 한 번씩이니까 기회거든. 그죠? 다리가 아프고 목이 쉬고 그래도 했을 거예요. 죄는요,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예요. 이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순절은요,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 전가시키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를 몰랐던 분,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분,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하나님께 있음을 아직도 잘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은요, 아버지를 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죄, 그건 구원과 관계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짓는 죄, 그건 계속 때때로 반복이 되고 그것이 나를 관계를 깨트리고 삶을, 내 이 마음을 평안치 못하게 하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시로 참회해야 돼요. 구원을 얻기 위한 죄의 고백과 내가 믿음의 삶으로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죄의 고백들, 그 참회가 이 사순절 기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진실하게, 어느 때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죄의 전가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토마스 켐피스라고 하는 이 영성가가 죄를 숨기는 노력보다 죄를 고백하는 노력이 훨씬 편하다 그랬어요. 때때로 우리는 죄 짓고요,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해요. 들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힘써요. 심지어는 부모 앞에서, 형제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노심초사하잖아요. 그런데 죄를 고백하는 게 오히려 편하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제가 친구한테 잘못한 게 있어. 이게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는데,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오늘은 저 친구한테 내가 미안하다 해야지 하고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내 자존심 때문에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았어, 미안해, 마음으로. 그때 그 친구가 흔쾌히 그래, 나도 속 잡았다, 미안하다, 그런 꿈을 꿨어요. 이 죄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죄가 있는 동안에 어떤 모습이에요? 성경은 네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우리한테 평안이 없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평안이 없다. 두렵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난 게 다음에 제일 처음의 모습이 뭐예요?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두려워서 사람한테서도 숨지만 하나님께도 숨는다. 평안이 없어요. 둘째, 로마서 2장 9절에 죄는 육신도 괴롭고 영적으로도 괴롭게 해요. 셋째,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아요. 에레미야 5장 25절.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랬어요. 네 번째는요, 로마서 6장 23절. 가장 무서운 것이요, 영육간이 망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전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었을 때 신약의 사람들은 알았어요. 왜요? 구약시대 죄를 전가하는 것들이 1년마다 되어졌기 때문에, 대속죄일에.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의 죄까지. 그러니까 이 전가하는 것을 안 거예요. 눈물로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죄를 전가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진정으로
죄의 무서움을 알고 두려움을 알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 내 죄를 주님께 전가합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에 나의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도 포함되어 있고 이제도 포함되어 있고 이제도 포함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다 이미 지셨으니 내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잘하려면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죄가 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내가 인생길을 어떻게 잘못 생각하고 잘못 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봐야 알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아요. 세상은 일반적인 죄,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드러난 죄를 가르치지, 성경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제대로 전가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읽어야 돼요. 구석구석 읽어야 돼요. 그리고 전가해야 돼요. 주님 받아주세요. 이미 주님이 그 죄값을 치르셨지만은,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주님이 내 죄를 감당하신 것을 고백해야지. 그래야 그 구원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 죄의 용서가 내게 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다 주셨어요. 근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게 내게 역사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죄를 전가해야지 되는 거예요. 즉시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그래야 우리의 영육이 평안한 가운데 자유케 하는 인생을, 하늘에 속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도소에서 사형받는 죄수들을 위해서 섬기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사형수 한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그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사형수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으면 천국에 계신 어머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으면 천국에 계신 어머님을 만날 수 있을까? 자기가 용서받아 천국 가는 게 아니었어요. 천국에 계신 예수님, 어머니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하신 후에, 당신이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으면 천국에 계신 어머니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형수가요, 예수님이 누군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야. 예수님 어떠한 죄로도 다 짊어지셨어. 다 용서해 주셔. 그러니까 내가 내 양심에 꺼리낌 없이 내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사형수가요, 밤새 눈물로 몇 날 며칠을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대신 짊어져 달라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당신만이 나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만이, 내가 세상 사람들 믿을 놈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 사형수가 됐는데, 당신만이 나를 용서하고 당신만이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찬양을 불렀습니다. 후일에 석양 가까워 서산에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오라 하시니 내 영혼 들어가겠네. 이 찬양은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주로 부른 찬양이에요. 후일에 석양 가까워 서산에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오라 하시니 내 영혼 들어가겠네. 후일에 석양 가깝다는 건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오라 하시니 내 영혼 들어가겠네. 이 찬양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이 사형수는 어느 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이 찬양 부르면서, 내 이 찬양 하나 부르고 싶소. 그 찬양 마쳤을 때 죽었어요. 그런데 그 형을 집행했던 교도관이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죄수가 부른 찬양이 머릿속을 계속해서 잠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후일에 석양질 때. 예? 계속해서. 그래서 그 밤에 견딜 수가 없어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그 죄수가 불렀던 찬양 나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그 밤에 목사님이 그 사형석에 있던 복음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당신의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께 모든 죄를 고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래서 이 교도관이요 어떻게 했어요? 밤새 눈 퉁퉁 불어가면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죄, 예수님 모르고 살았던 죄. 차영수는 엄마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었던 그 죄까지 고백했는데 나도 내 주위에 아무개가 언제 교회 가자고 했던지 그거 외면했던 죄들 다 고백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죄의 전가를 해야 합니다. 죄의 전가를 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버려져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손발 다 못에 박혀 찢기시고 허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셋을 양을 택한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받은 후 버려졌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고 십자가 지시고 성문 밖, 영문 밖에서 버려졌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십자가가 없으면 안 돼요. 대속의 십자가, 그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정신 차리는 거예요. 어떤 마을에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당 외벽에는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벽에 담쟁이 넝쿨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자라면서 벽에 쓰인 글씨를 가리기 시작했어요. 벽에 쓰인 글씨 중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부분을 공교롭게도 담쟁이 넝쿨이 가렸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 또다시 담쟁이 넝쿨이 더 자라서 이번에는 그리스도를 가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거를 알아채지 못했어요. 결국 남은 말은 우리는 믿는다. 이 말뿐이었어요. 끝내는 이 담쟁이 넝쿨이 벽을 모두 가려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다.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처음에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을 그 예배당 벽에 다 적어놨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언제부터인가 십자가가 가려져 보이지 않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십자가가 가려져 보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영혼의 커다란 위기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안 보이고 죄를 전가지시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안 보인다면 신앙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죽음, 이것을 기독교에서 빼보세요. 그러면 뭐가 남나?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의 고등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차이점을 못 느껴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 가치도 사라져 버릴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와 성도들의 가슴에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 것들로 가려서는 안 돼요. 그럴 때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1년마다 대속제일이 있잖아요. 왜요? 잊지 말라고. 너희를 사랑하셔서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년마다 사순절, 진화부활절을 보내잖아요. 절기를 지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찬을 제정하면서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내 죄를 대신 가져가 주신 예수님, 담당해 주신 예수님, 죄값을 치러 주신 예수님.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은 자격이 있어서 그걸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그 은혜를 내게 또다시 2024년 이 봄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세셀 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셨던 하나님, 이제 2024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분 앞에 내 죄를 고하기를 원합니다.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죄가 내 안에 쌓여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추하고 더러운지, 아버지, 그러한 존재로 인생을 살지 않고 복된 존재, 자유한 존재, 행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참회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골방의 자리에서 마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듯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